계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계신데 있다. 하나님은 계시다. 이렇게 증명하니 그 존재로서의 우리 현상을 볼 수 없으니까 또 있다 할 수가 없다. 예,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가 없다고 하자니 있고 영적으로는 계시고 이 개념을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절묘한 그 단어 개념을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사고라고 저는 봅니다. 네, 좀 이해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서구의 이제 여성 신학자들이 남성 신학들, 특별히 이성적 과학적 사고로 신학을 해왔고, 예, 남자들이 그 ethics of justice, 예, 정의의 윤리로 양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갈등을 만들어냈을 때 2000년간 침묵했던 여성들이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했죠. spirituality,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채널이다. 음, 그런데 sexuality, 타락이다. 니들은 그렇게만 생각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신을 알아가는 방법에서 sexuality, 여러분의 몸, 또는 sensuality, 여러분의 관성, 그거 없이 가능한가? 그래서 여성주의자들이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남성들이 굉장히 머리로는 반성했습니다만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죠. 굉장히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무더운 여름 엄청나게 차게 만들어진 수박을 맛있게 즐기실 때 여러분의 침과 이와 혀와 목구멍과 위장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수박을 즐기십니까? 제가 볼 때 다석 이용모 선생님, 이때까지 서구에서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이 몸, 이 몸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셨다. 저는 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더 심화적인 얘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텅 비움,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 특별히 여러분 제가 볼 때 예일 대학에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연이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 학자였죠. 근데 수많은 서구 철학 종교 전통의 죽음을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이분은 그냥 전화기 배러리가 다 된 거다 이렇게 끝냈어요. 아주 결론이 싱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사의 문제에 가장 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애를 쓰셨던 분이 유영모 선생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뒤늦게 오신 알라 김성원 선생님, 한국 다석학회에서 활동해 오고 계신데요. 김성원 선생님 잠깐 마이크 켜시고 오늘 열띠게 우리 윤정현 신부님의 강연을 듣고 다석 사상을 아직도 힘들게 우리 이해하려고 해서 다석은 어쩌면 결혼에 실패한 말장난하는 늙은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이 마당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켜시고요. 김성원 선생님, 마이크 아직 안 들립니다. 마이크, 김성원 선생님, 마이크 아래쪽에 마이크. 네, 됩니다. 예, 됐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좀 일찍 참여했어야 되는데, 오늘 서울 저기 가서 녹화하고 좀 늦게 오느라고 또 어머니 좀 돌보고 이제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야, 이렇게 다석 선생님의 얘기를 전 세계적으로 같이 공유하면서 듣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자석 선생님을 하나의 이론가, 사성가, 영성가와 더불어 다석님은 실천주의자였어요. 수행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먼저 이성적으로 다석 선생님은 접근하기 때문에 다석 사상에 대한 이론을 먼저 접근하고 그 이론만 해도 너무 심오해가지고 거기에 다 심취하는데 사실은 다성님은 수행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독서를 많이 하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하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수행을 위주로 이렇게 하면서 다성님의 그 사상들을 계속 곱씹어 보면서 생각하는데 굉장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도 타석 사상을 에,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귀한 고배 같은 사상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경제에 가서 지금 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석 선생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고 깨달음과 그 자유함과 해방감을 좀 같이 느끼고 싶은 점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의 말보다는 다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 위주로 저는 이제 노자서부터해서 지금 중용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채널에서 다석 선생님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고마움을 느낍니다. 네, 김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아주 경제에서 나오는 음, 유튜브 그다음에 또 책으로도 나올 텐데요. 나온 자료도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윤정혜 신부님께서 우리 다석 선생이야말로 동양고전을 완전히 유불선을 다 통달하셨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과거를 보려고 하면 송소로 노래로 사서삼경을 다 외웠다고 하죠. 사서삼경을 웬만한 선비들이 전체를 다 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시를 짓는 주제가 나왔을 때 사서삼경을 전체를 다 외웠던 사람이 쓸 수 있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od is good sometime to some people 의심의 해석학입니다. 근데 성경 해석이 글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요즘에 서양 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간경전 해석학입니다. 그게 뭐냐면 interscriptura hermeneutic 그러니까 사서삼경이나 불교의 경전, 도교의 경전, 힌두교의 경전 모든 것을 다 통달한 사람만이 간경전 해석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간경전 해석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손꼽아 보십시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서삼경 유불선을 완벽하게 통달한 사람 이름 좀 대주세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간경전에서 모든 걸 다 통달하시고 나서 유일하게 한글로 가온치키 한글로 신학을 종교시킨 분이 다석 선생님이니까 제가 지금 제 페이스북에 한국 신학자 욕을 태배기로 했는데 그 가서 읽어보시면 너무 세게 욕했다고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다루셨어요. 욕 직사게 먹어도 싸다. 왜냐? 한국의 고만고만한 신학자 니들이 가르친 먹사들 수준과 한국 개독교 병신도 수준을 보면 우리가 다석 사상을 중국 애들이요. 제가 상하이 동지대학의 기독교 철학 교수가 와서 기독교의 중국화 뭐 이 정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번역신학 수입신학 팔아먹고 있어요. 근데 다석 선생님이 안 훌륭하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 최요한 형제님 저 너무 흥분했는데 손을 잘 들어주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최요한 형제님. 예, 감사합니다. 방금 김성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윤정현 신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인생에서 다석 선생님 때문에 뒤집어진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한국의 기독교가 내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예전에 소위 이야기하는 복음주의에서 얘기하는, 전 예장 통합 출신입니다. 평신도예요. 그 십자가 소위 얘기하는 복음주의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단 일회성에 불과했던 예수 사건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해석을 못 해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우연히 다석 선생님 만나서 책을 보고 화들짝 뒤집어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석 선생님의 말씀하신 거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느님이 우리를
아니, 말씀드린 아니, 질문은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아까 김성원 선생님께서 실천자 수행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 체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섯 선생님의 제자인 함석헌 선생님이 그랬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중에 이상한 것이 뭐냐면 다섯 선생님이 세상에 하느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4.19 직후에 4.19의 뜻에 대해서 쓰신 그 글밖에 전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민중신학도 공부하고 다섯 선생님 글도 공부하면서 왜 다섯 선생님은 직접적으로 세계에 개입해서 하느님의 뜻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을까? 함석헌 선생님처럼 독재 체제에 직접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을까? 물론 당신께서 계명 일제시대 때 유영모라는 이름을 지킨 그 자체, 창씨개명하지 않은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가끔가다 부딪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을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이 사랑방에 모든 신학교 출신들이 다 있습니다. 한 군데도 안 빠지고. 근데 아까 정병선 목사님 합신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합신. 네, 이제 합신까지 오셨으니까 한 학교도 뭐 안 빠진 학교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강한 게 평신이 있습니다. 평신. 평양신학교가 아니라 평신도 신학 출신들이 굉장히 독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최요한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다적사상은 이것은 말로 그치지 않아요. 행동으로 갑니다. 다석을 아는 사람은. 그게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대안으로서 저는 다적사상을 목숨을 걸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 필생의 나머지 목표가 다적사상의 대중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배상의 형제가 배상의 형제가 해원에 대해서 좀 유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 근데 해원. 저도 좀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뭐야? 그랬는데 제가 그리스 정교의 신부들과 대화를 하고 알면서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스 정교에서는 해원이 일반적이랍니다. 웬만큼 신앙이 간 사람은 해원을 한대요. 그래서 저 사람 해원한 사람이야. 그럼 다 그걸 크레딧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다섯 선생이 해서 유난스러워 보이지만 이미 기독교 전통 속에 해원이라는 건 있었다. 결혼했으니까 풀어야지. 그렇죠. 있었다고 하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다적 사상이 어렵다 그러는데 그 어려운 건 왜 어려우냐면 우리말로 썼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영어로 쓰나 한글로 쓰면 쉬운데 우리말로 썼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박상용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고인이 됐는데 그 사람은 구도 소설만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소설은 어려워서 못 읽어요. 왜? 순 우리말로만 씁니다.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도울 김용옥도 뭐 평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에이 뭐 어떻게 말 가지고 한 건 도울도 평가를 못합니다. 박상용의 소설을 한국 사람 어느 누구도 평가를 못해요. 그래서 박상용 사전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사전. 순 우리말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말을 몰라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영어로 했으면 훨씬 쉽죠. 네, 그런 겁니다. 네. 지금 한글 학회가 땅을 치고 제가 볼 때는 회개해야 된다. 우리 민족 정말 80년 전에 독립 운동가들이 썼던 물론 뭐 더 됩니다만은 아무튼 80년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선조들이 또는 먼저 가신 분들이 썼던 글을 제대로 해석 못하는 민족.
정말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우리가 무식하다는 걸 탓하지 않고 그분들이 어렵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성수 목사님 다석 사상의 대중화를 위해서 평생 이제 남은 평생을 걸겠다. 굉장히 훌륭하신 생각이다 아, 생각을 합니다. 감동입니다. 우리 외모로서는 너무너무 다석 선생님과 가장 닮으신 정병선 목사님 말씀하세요. 수염 때문에 오직 하나. 음, 최요한님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좀 맥이 같은 건데요. 일단 최요한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 구체적 현실에 대한 흔히 말하는 참여 신학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이제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저는 들었고요. 이제 어쨌든 제가 40대 초반에 아주 그 꽁보수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신학의 지평에 아주 그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게 40대 초반에 이제 노자와 장자를 읽고 그리고 그야말로 제가 이 노자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석을 만나게 돼서 다석의 책을 아주 심취하고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신학의 지평이 이전과 근본적으로 많은 변해서 변혁적일 만큼 이제 지평이 넓어졌고 좀 이제 깊어졌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래서 다석 스님의 모든 이야기들에 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공부해 오면서 제가 이제 다석을 안 읽은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나이 들고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에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놀랍게도 금욕주의가 전혀 없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원론적인 흔적, 이원론적 사고의 어떤 흔적조차 나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고 그와 맥락이 같은 면에서 예수님에게서는 정말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성자라고 하는 굉장히 그 성숙하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흔히 말하는 어떤 금욕적 요소, 이게 굉장히 그 동경과 어떤 추앙의 요인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삶에는 이 금욕적 요소라는 게 전혀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그야말로 그 성속이 하나, 통일체, 이론론적인 그 통합적 세계관을 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그 통합적 길을 저는 걸어갔다고 생각하고 저는 기독교가 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다석을 읽으면서 계속 느낀 거는 지나치게 중심이다. 지나치게 영혼 중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거기에 지나친 방점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양반이 물론 이원론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론적 어떤 흔적이 혹시 다석 사상에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깊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어쨌든 그 다석 사상의 굉장한 통찰력과 그야말로 유불선을 다 통찰한 그 바탕 위에서 성경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우리말로 신학한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천하면서도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지나치게 이거 영적이다. 그런 생각. 예. 네.
저희가 사실 그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텅비움에 가시면 예전에 휴먼 라이브러리에서 윤정현 신부님을 모셔서 1시간 한 30분, 2시간, 그다음에 이정배 교수를 모셔다가 다석사상을 2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정배 교수님은 토착화 신학이 아니라 다석 신학이야말로 토발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요 부분은 우리 이제 지성수 목사님께서 사실 요즘의 다석 사상과 동학 사상 같은 시대의 사상인데 왜 동학 사상과 강조점이 다른가? 다석 사상에서는 동학 사상처럼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상들이 없는가? 라는 질문, 이유 있는 질문들이 생겨나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성수 목사님 특히 동경대전 열심히 읽으시면서, 지성수 목사님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수학을 잘 못하신다 스스로 고백했는데, 지성수 목사님 제가 볼 때는 벌써 서울대학에 10번 가셨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저 목사 재직 증명서 받으셨으면 벌써 교수 뭐 10번 하셨을 머리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그냥 거리로 스스로 나가셨거든요. 근데 저분이 글 쓰는 거 보면, 정말 신학한 애들 정말 살 떨리거든요. 예,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말씀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보다 저기 김성원 선생님 말씀하시고 예, 아까 얘기하시는 그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정 선생님 이야기 듣고 저희가 그런 이야기는 이제 다섯 학계가 생기면서 저희가 연세대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신부님, 여러 신부님들하고 같이 이제 교수님들하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감독을 하면서 대화를 한 중에 가장 큰 질문이, 신부님이신데도 다석 선생님은 왜 이렇게 영혼만 얼마나 중요시하냐, 몸은 왜 중요시 안 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다석 선생님은, 제가 이제 삼보라고, 다석 선생님 노자의 삼보처럼 다석 선생님 삼보는 몸성이 마음놀이 바탈태우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이제 다석의 삼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몸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석 선생님의 몸성이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주로 다석 선생님 이론과 논리와 다석의 사상과 이런 쪽으로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석 선생님 몸은 소홀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다석 선생님 수행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수행자는 먼저 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정신이 들어오는 거지, 정신만 있어가지고 만약에 몸에 이상이 있으면 정신이 올곧게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석 선생님은 먼저 이걸 깨달으셨기 때문에, 다석 선생님 제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신 게 아니라 몸부터 푸셨습니다. 오늘은 다리가, 허리가, 팔이 어떤가 하고 몸부터 챙기셨다는 거를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요가, 자기대로의 체조를 3, 40분 하고, 냉수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이제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몸성이를 먼저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몸이 갇히면은 정신도 갇히니까 몸을 먼저 챙겨라. 어떤 성자도 몸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신 성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몸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했고, 부처님도 몸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다석 선생님이 몸성의를 먼저 얘기하셨다는 게 독특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늦게 들었습니다만 이제 해원에 대해서는 제가 다석 사장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44세 알았는데, 1999년도에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늦었기 때문에 모든 걸 이제 다 정리하고 오직 다석 사상만, 그래서
다섯 마을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제 역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다행히 우리 다섯사상 대중화에 목숨을 건다는 목사님 얘기 듣고 제가 아주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솜님의 결론이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하느님화하지 말고 예수님과 같은 독생자가 되자. 그래서 인생이 어찌 되는 길이라는 이제 다솜님이 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핵심적인 얘기는 태공으로 살아라. 태공으로 사는 것은 신이니라. 인생은 신이 되는 길입니다. 저는 이걸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신이 되는 길이 우리가 인생은 신이 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솜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셨지 우상 하나님으로 생각하시지 않았다는 게 다솜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독생자가 되자는 게 어떻게 보면 다섯사상이 큰 깨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선생님을 이제 다섯사상을 접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섯 선생님처럼 살 수 있을까 해서 제일 먼저 딱 생각했던 게 회원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까지만 40대인데 제가 그래서 박영호 선생님한테 선생님 회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일 먼저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아직 온전히 다 갖춰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원했어도 계속 찜찜하고 뭐 후회가 남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회원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완전히 해방감을 주는 건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 왜? 색처럼 그렇게 쾌락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끊기가 어려운 걸. 이걸. 그래서 나중에 힘이 없어서 지쳐서 이제 못하면 모를까. 힘이 있는데도 다섯 선생님처럼 해운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신이 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신이 되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운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운을 하시면 얼마나 자유스럽게 해방감을 느끼는지 그걸 느끼면 이제 그래서 다섯 선생님이 52세 때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해운을 얘기했구나. 근데 강요할 수가 없어요. 왜? 해운은 나 혼자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고 같이 이야기가 돼서 해운이 돼야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혼자 해운한다고 하면은 이거 이혼이 돼요. 이혼. 해운이 아니라 이혼이 돼서 불행한 가족이 됩니다. 이러면은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 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회원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인식을 바꾸시고 지금 내가 정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은 스스로 누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이 되는 길을 진짜 가고자 하시는 사람은 회원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 목사님들이 안 해봤지. 그 모든 스트레스가 올 때 어떻게 사람들은 섹스를 하면은 그 스트레스가 분노가 풀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여자 문제로 낙마하고 그러는 것이 정치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를 섹스로 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러한 세계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솜님은 온전히 신이 되는 길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회원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뒤늦게 저도 이제 깨닫고 보니까 정말 밤에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다섯 선생님이 그 알짬을 쏟아버리는 것처럼 가장 애통스럽고 후회스러운 게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에 대한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냥 나는 계속 저녁이면 힘이 나면은 그냥 섹스를 하면서 즐기고 싶은 거죠. 왜? 본능이 아직도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만 한번 적어도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다석사상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가장 베이스로 깔고 가도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또 한번 느낀 건, 이게 때가 돼서 해야 되는구나. 누가 시켜서 뭐 해서 하는 것은 늘 찜찜해. 근데 자기가 이제 스스로 느껴서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자유함을 준다고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다석사상의 몸성이 마음놀이 파탈케우 이 3번은 인생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이론도 많고 사상도 많고 하지만은 이 세 개만 딱 지켜가면서 하면은 우리가 신이 되는 길을 가자는 게 다석 선생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공동체를 하면은 신이 되는 길을 같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런 길을 같이 가는데 서로 상생하면서 가고 싶은 생각이 아주 네, 배상희 좋습니다. 선생님, 그 반론은 우리가 끝나고 나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얼마든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조금 해야죠. 지금 1시간 반 지났는데요. 뭐 제가 마무리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김성원 선생님 말씀 감사하고 그 다석 선생님의 호가 지금 다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늘따 저녁석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다석 선생님은 일일 일식을 실천하셨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첫 끼는 물론 이건 박영호 선생님 해석입니다만 아마 그러실 겁니다. 첫 끼는 하나님께 복령하고 둘째 끼니는 배고픈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나 실천할 수 없어요. 박재순 선생님도 실천하다가 포기하셨는데 김홍호 선생님이 하셨고 그래서 이분은 수행가죠. 그다음에 평생 냉수마찰을 하셨어요. 그리고 해운도 하셨는데 해운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강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병선 목사님 5개 실천 3.1 운동 48인 민족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다석 유용모를 대신해서 아버지 유명근 아버님께서 민족 대표 48인 가운데 한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김교신 선생님과 교류하면서 성서조선에 기고하셨고 다석 선생님은 해방이 되고 나서 은평면 자치위원장에 추대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을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하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행에 대해서 굉장히 이원론적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해방신학처럼 거리에 나가서 체류탄 맞으면서 화염병 던지는 것만 여러분들 실천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 영국 BBC에서 뭐 짧게 하겠습니다. 익스트림 필그리미지라고 해서 영국 성공의 40대 중반 사제가 소림사에 첫 번째 가고 두 번째는 히말라야의 구루들 속에 가고 세 번째가 그 이집트 곱틱 기독교의 성 나자로스 수사 수도원에 갔어요. 근데 선 안토니우스 안토니우스가 세운 근데 안토니우스 그 수도원은 차가 못 갑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갔어요. 근데 그 안토니우스 수도원은 그나마 그래도 물이 나오고 사람이 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나자로스 수사가 공동묘지야말로 최고의 도량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현장에서 하루길을 걸어 나가가지고 사막에서 보통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는 토굴에 나자로 수사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셔서 이 성 안토니오 수도원의 나자로 수소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생각에 전 세계가 지탱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정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를 지탱하는 것이 경제가들이 우리 모두를 먹여 살리기 때문에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간단한 거였지만 그 BBC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나자로 수사는 허리가 굽은 아주 노인네입니다. 근데 그 수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전 세계에서 내가 기도하면 전 세계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나는 믿고 기도한다. 근데
저는요 거기서 전율을 느낀 게 뭐냐면 이 세계가 우주가 지탱되는 것은 다석 유용모 선생님 같은 영성가가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우리 제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김웅재 선생님 아까 물으셨는데 김웅재 신부님이 여러분 저 봄날에 개구리가 이 조그만 개울로 퐁당하고 뛰어드는 소리가 존재케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현주 목사님이 깨닫게 해주신 건데요. 봄날에 개구리가 울다가 조그만 옹달샘에 퐁 하고 뛰어들 때 그 퐁당하는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인데 그것은 침묵이에요. 침묵이 없으면 그 조그만 청개구리가 물에 뛰어드는 소리가 존재케 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석 선생님은 신학으로 없이 계신 하나님을 환상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지금 서구 이성주의 사고에서 체류탄 맞으면서 화염병 던져야지 실천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아직 다석 사상 앞에 절하기가 멀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건방지게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아르헨티나 지금 우리 권혁재 선생님 아까부터 마이크를 켜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헨티나하고도 남쪽 파타고니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유용모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인상을 받게 됐냐면요. 분열이나 어떤 내분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어릴 때 함석헌 선생님하고 김교진 선생님의 제자들이 하는 그 학교에서 자랐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 처갓집이 장인어른이 아주 함석헌 선생님의 팬이어서 동두천에 그 사위들하고 이렇게 해서 평화마을을 만들어서 함 선생 가족하고 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함 선생님을 또 좋아하고 정신적 지주로 쭉 생각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민을 78년에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함석헌 선생님 나이가 벌써 80세쯤 됐다고요. 이민을 와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우리 장인어른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함석헌 선생님을 쭉 설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꼭 유용모 선생을 이야기해요. 정신적 지주로 이쪽 사람들은 유용모 선생님을 같은 거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부터 1990년쯤 됐을 때 전두환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고 쭉 이러면서 함 선생님을 자꾸 흠집을 내는데 그 흠집을 내는 게 누구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유용모 선생님을 띄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게 한 줄기고 연합이었는데 그 누구냐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 박용호라는 그분이 제일 이제 앞장을 서준 것 같고 이제 이래요. 그래서 저는 늘 느낌에 저는 김교진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이제 노평구 선생님이나 그 우치무라나 야나야라의 제자 그분들 송두영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함성선 이런 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함성선 선생님이 얼마나 우수한 분입니까? 그 저는 그 칼 지브란의 그 번역해 놓은 그 책을 함성선 선생님이 번역해 놓은 거 다른 걸 비교하면 너무 잘 해놨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분열이 되지 않고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통합을 하든가 연합을 했으면은 이런 한국의 좋은 사상이 세계로도 가가지고 세계적 사상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밑에 어떤 분들의 욕심 때문에 분열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은 함 선생님 흠집을 내면서 이게 다 해서 지금은 사실은 유영모 선생님을 추종하는 분들 제가 들어보면 참 좋은데 이게 한글이 전달도 안 돼가지고 거기서 다 실제는 매장 상태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로 필요하면은 최현배 선생도 모시고 오고 이승 선생 모시고 하지 이게 한국말로 소통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데 이런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느낌이라 제가 외국에서 쭉 들으면서 자꾸 이제 함 선생을 비난하고 흠집내는 이것이 90년쯤부터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꼭 앞세우는 게 유영모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유영모 선생님의 사상이
뭔지 이거를 어느 부분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용을 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장려를 하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참고로 참고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정원 신부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주시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녹화는 마치고 녹화되지 않는 사랑방에서 우리가 뒤풀이 담화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담화가 길어질 것 같고요. 뒤풀이 담화가. 그리고 또 앞으로 다석 유영모 선생님 공부를 조금 계속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의논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윤정현 신부님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권혁대 선생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 만드시고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가 인정을 해야 한다. 달란트가 다르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함 선생님은 현실 참여 쪽이 좀 강하고 유용모 선생님은 종교성이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저기 호남 고속도로 쭉 오시다 보면 서울에서 내려오시다 보면 그 서쪽은 전봉준 장군이 활동하셨던 곳이고 그 동쪽은 저희 강증산 선생이 활동하셨던 곳이에요. 근데 대개 동학사상, 한국사상 그런 류를 같이 하신 인물들인데 전봉준 선생은 혁명 쪽이 강하고 강증산 선생은 종교성이 강하다고 저는 봐요. 동시대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 선생님하고 이제 유영모 선생님을 거기에 비교하면 전봉준 이 장군 쪽은 함 선생, 또 강증산 쪽에는 유영모 선생, 유형이 아닌가. 그 다음에 정치적인 참여에서는 전봉준 쪽에는 노자 사상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강증산 쪽에는 장자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가야지 이게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종교성이 나타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이고 현실성이 나타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총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달란트에 맞게 자기 개체를 확립하고 자아확립하고 꽃을 피우고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지만은 대학교 다닐 때는 데모도 하고 현실 참여도 열심히 했는데 시골에 와서 사니까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역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깊이 더 명상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현실을 떠난 건 아니거든요. 정치에 관심도 있고 정치적인 발언도 좀 하고 또 제 페이스북에 그런 것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지금 생각하면 현실 참여보다는 이 종교 쪽으로 이제 저는 나타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 차원에서 서로가 같이 가야지 좌우가 같이 어우르면서 가야지 그 시대에 어느 한쪽이 옳은 것 같고 바른 것 같다고 해서 그것만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석 선생님과 함 선생님이 같이 가야지 서로 비난하거나 누구 사상 입장에서 누구를 올리기 위해서 너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게 이제 서양 애들이 굉장히 오래전에 신약 성서학자들이 가장 많이 싸웠을 때 자기들이 만든 답이 Unity in essence, diversity in emphasis. 그래서 본질에서의 동질성 그리고 강조점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인정한 거죠. 한국 사상이 다석 유형모로 다 귀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석 유형모 선생님을 집중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함석헌 선생님의 위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많은 분들 특별히 감사합니다. 공주 세광교회 이상호 목사님, 그리고 지평너머 교회 정병선 목사님,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이정만 목사님, 그리고 지평교회 정인조 장로님, 광주보훈병원 원목이신 한민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동하시면서 들으시는 우리 신드롬님, 그리고 우리 김성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다석 토론은 여기서로 마치고, 이게 공식 녹화가 끝나면 여러분들 더 하고 싶은 말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뒤풀이 담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